무더운 여름도 백로가 지나니까 날씨가 확연히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시죠? 분당 장안사는 서울 근교에서도 앞서가는 불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 믿고 있고, 특히 합창단에 몇 분 안 되지만 거사가 우리 거사님들이 함께 해주니까 너무 좋고, 구룡사나 열애사도 제가 법표 내일은 일산 열애사 관음제일 법회 가는데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거사님들도 합창단에 들어오라고 권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오늘 참불가 내용 중에 기달림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그 시 중에 증언하는 캐린더, 서양 철학자이자 시인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마냥 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불교가 되고 찾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몇 차례에 나눠서 보현 행음품을 바탕으로 해서 법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장안사 올 때마다 보현 행음품 중에서 법문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 부타TV가 이렇게 늘 촬영을 하고 있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부타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불교는, 전에와 말씀드릴 때 불교는 인간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학을 나누어 보니까 8만 4천 장교의 가르침과 경율론 3장으로 불교를 말할 때 성문, 소승, 연각, 중승, 보살, 대승이라는 삼승법이 있고, 그것을 합했을 때 일불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을 일승원교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대방광불 화엄경은 다른 보살 경전은, 보살 대승 경전 12부경에는 주로 육바라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계시는데, 화엄경에서만 십바라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문 소승은 가르침이 논리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가르침이다. 이것을 사제 8정도로 표현하고, 사제 8정도의 도리를 듣고 깨닫게 하는, 사제는 고진멸도고 8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오, 정업, 정명, 정정진, 정정, 정념, 정정진, 8정도 성인의 도라고도 말을 합니다. 연각은 긍정적인 가르침이라는 논리를 피력하는데, 이것을 연기법,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한다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게 12연기인데 12연기법의 이음새를 들여다보면 그 무명으로부터 출발했던 우리의 생로병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이 늘 수반되어서 따른다.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탐짐치 삼독이라는 번뇌를 제어해야 하고,
개정의 사막으로, 그리고 오용락을 여일 수 있는 가르침을 닦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보살은 육도 만행을 하는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이 육바람일법이라는 보살행을 닦아 나아가는 그런 가르침은 부정과 긍정을 함께 나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장한사 주지스님이나 또는 우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불교대학을 이렇게 청강해 보면 그 속에 제 그 코너에 두라도 제가 불교 특강 같은 거 해놓은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깝게 접근해 보자 하면 성문승은 초등학교 수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하지 마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부정적인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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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마, 이런 거죠. 손발 씻어. 연각 중승은 긍정적인 거. 지금 네가 해야 될 중고등학교 그 수준은, 그 경계는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우선, 건강한 것이 우선.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부정과 긍정을 함께 주어서, 예를 든다면 보시는 주어도 준다는 생각, 주었다는 생각, 받을 거라는 생각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조건 없이 주는데 이것을 하고 않고는 나에게 달려있다. 중심이 나로부터 출발점을 삼는 이러한 것을 보게 하는, 그리고 일불승은 대긍정, 성문소승이 전부 다 부정적인, 전부 다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는 고진멸도라는 팔정도를 닦는 것도, 고라는 것도 괴로우며, 못 드는 것도 괴로우며, 멸하는 것도 괴로우며, 도를 닦아 나가는 것도 괴로움이라고 했다면, 똑같은 고진멸도가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의 대긍정의 일불승의 경계에서는 고가 도요, 집이 고요, 멸이 도요, 도가 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구심점으로 해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르침인데, 그 불교는 뭐 다양하게 말을 할 수가 있고 45년이나 49년설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지금 법문하고자 하는 보현 행원품은 화엄경, 화엄경이라는 경전은 40권 화엄경, 60권 화엄경, 80권 화엄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지위점차를 우리가 성인의 도에 접어서 성문 소승으로부터 출발을 할지라도 첫 단계부터 한 계단 한 계단 걸어가는 것을 52지위점차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항, 십지 하면, 십지 하면 이게 이제 50회, 등각, 묘각 하면 52위, 그 다음에 이제 무상, 정등, 정각 53위.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의 부축을 받고 스승을 53명을 찾아서 가는데, 거기서 보면 첫 번째 만났던 보살이 문수보살인데 마지막 또 만난 보살이 문수보살이, 53번째 만났는데 또 문수보살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 경계로 보면, 아이고 처음 만났을 때 제대로 가르쳐 주지, 누구 찾아가라 누구 찾아가라 누구 찾아가라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 만난 자리에서 그분을 또 만났을 적에 어쩌면 황당할 수도 있잖아요.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선제동자는 망망한 생각 속에서도 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불태전의 마음을 발언하는 이런 이제 대목이 구성되는데, 이 52 지위 점차라는 것을 큰 틀에서 보면 신의 행정이라는 말로 대변합니다. 믿음과 이해와 실천과 증득하는 것이 바로 선제가 법운 비구를 통해서 출발해 가지고 동남 동녀 가운데에서 500명 가운데 선택을 받아서 출발을 했지만, 다음에 끝에 가서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을 권청하고 문수보살을 만났을 때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일으킴으로 보현 행원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화엄경에서는 39품 중에 입법계품이라는 그 마지막 품에서 전개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말을 하지요. 선남자야, 그대는 나의 신통한 심을 보았는가? 보았나이다. 선남자야, 그대는 나의 육신을 보라. 만일 중생이 선근의 뿌리를 심지 못하거나 선근을 조금 심은 성문이나 보살들로는 나의 이름을 듣지 못하거든 하물며 나의 몸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우란분제일 이번에 아미타경 독송했었습니까? 아미타경을 독송해보면 조그마한 공덕 인연으로는 극락정토에 갈 수 없다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 발언하였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장차 발언하는 이는 이미 갔거나 지금 가거나 항차 가리라. 어디로? 극락세계로. 그러면서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일심불란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찾으면 임명종시에 숨을 거둠과 즉시에 즉득왕생하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거룩한 대중들과 함께 와서 영접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조금 무슨 성근공덕 조금 지은 것 같고 난 극락 갈 거야 이러지 마라 이게요. 그런 생각 없이 선근공덕을 지으면 저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도 불교대학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구룡사에서 했는데,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가고. 그런데 착한 것은 무엇이고 올바른 것은 무엇이고 나쁜 것은 무엇일까? 예를 든다면 살생하는 것은 나쁜 짓이요. 그건 사막도에 떨어진다고. 화엄경에서 보면 혹 사람이 되어도 단명하거나 병고에 시달린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살생을 많이 한 사람. 자, 그러니까 살생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살생하지 않는 사람은 착한 사람, 방생하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 그러니까 살생하지 않는 사람은 천당 가고 방생하는 사람은 극락 간다는 얘기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나쁜 사람,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사람은 착한 사람, 보시하는 사람은, 나누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많이 훔친 사람도 혹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사람으로 태어나도 빈궁하거나 가난하거나 있어도 못 쓴다. 벌벌벌벌 떨다 죽는 이도 많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먹을 것 놓아두고 못 먹는 사람, 요즘 그것을 차명이라고 그러던가, 손대다가 잘못 걸리면 싹 뺏기잖아요.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손도 못 대고 그림의 떡만 또 못 하더게, 그림의 떡은 볼 수나 있지, 그건 볼 수도 없어. 예를 들어서 이 얘기하자면 그렇게 전개되는 것을 비추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선남자야, 만일 중생이
내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내 이름만 들어도 누구 이름? 보현보살, 문수보살, 부처님 명호를 듣기만 해도 만일 나를 보거나 접촉하거나 맞이하거나 꿈에서라도 나를 보거나 들은 이도 또한 그러하리라. 역시 그러하리라. 그대는 마땅히 알라. 나의 청정한 몸을 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 우리도 부처님같이라는 노래도 있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부처님이라고, 불보살님이라는 말은 경전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보현 행원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10가지 보현 행원. 그러니까 39품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서 억장이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전후좌우가 캄캄하게, 사람 어느 때는 머리가 그냥 하얗게 아무 생각을 일으키지 못하는, 어쩌면 그건 절박할 때나 긴급했을 때나, 요즘은 자기 집 전화번호도 모르는 이도 있다던데. 그러세요? 자기 전화번호 모르는 이, 남편 전화번호 모르는 이. 가끔 우리 모친이 88세인데 저한테 전화를 한 번씩 하시는데, 그분이 전화번호 난 암기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단축번호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도 내가 스님이니까 몇 번에 수록되어 있는가 그랬더니, 나는 보살님 휴대폰에 몇 번이요? 그러니까 2번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1번은 누구요? 그러니까 큰아들. 그러니까 나는 세속적으로는 2번째요. 그런데 가끔 공양이나 하셨소 하면서 전화를 하실 때가 있어. 또 절에 오셨는데 제가 공양 시간에 안 내려가면 절에 오셨다가 인터폰 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전화로 공양 차려놨는데 이제 얼굴 보고 싶다는 건가. 지금까지 그렇게 걱정 안 했어도 지금까지 60년 넘게 잘 살았는데, 47년 전에 출가해가지고 내가 내 밥 안 굶고 이렇게 다 살아왔는데, 가리 늦게 90 노인이 걱정해 주니까 난처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어차든지 나이 드시면요, 이제 더 참아야 돼. 더 참아야 돼. 아셨어요? 저도 그러려고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아래는 제가 아침마당을 보다 보니까 그 소설가 김홍신 씨가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누구한테 들은 얘기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합디다. 암에 걸려도 큰 수술을 받으니까, 암에 걸려 있는 이가, 우리 여기 암 안 걸린 사람 손 한번 들어봐봐. 암 안 걸린, 거기도 암이 있어. 암이 죽으며 안 죽는다며 암에 안 걸린 거야. 근데 우리가 1000년 살아, 10,000년 살아, 어느 날 갈 거 아니야? 얼마나 더 살 것 같아? 한 50년? 40년? 지금 그럼 한 30 됐어? 한 40 됐어? 넘었어? 더 오지게 잡네. 40 넘었는데도 한 40년 더 살 거라고 하면 한 100살 살겠다는 건가? 앞으로 그렇게들 산디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않지만, 나는. 그러나 생로병사의 과정은 모두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옛날에는 세상을 떠나면 죽음이라고 하고, 아프면 병들었다고 하고, 노인은 노안이라고 그랬어. 근심한 자를 써가지고. 노인이 아픈 것은 병이 아니랴. 근심이지. 뭔 말인가 알았어요? 우리 선조들은 참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그렇게 순응할 줄 알고
안목 있는 눈으로 수순 과정을 겪었다는 거지. 그런데 요즘 의학적으로는 죽음 자체가 암이라는 거예요. 암. 명이 다해서 가도 결국은 암이라는 종자가 발현된 건데, 근데 그분 말씀 아주 재밌었어. 암 3기인데, 암이 지금 3기면 그게 중증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의식전환, 의식변화, 궤도 수정을 통해 가지고 아침마다 또는 저녁에 잠잘 때마다 그런 얘기겠지. 아침에 일어나면 일반적으로는 대다수가 컴퓨터를 키는 게 일과문 같던데, 시작을 컴퓨터 키고 저녁에 잠잘 때 또 휴대폰에 또 왔나 해서 스마트폰 열어보고 이런 게 일반론적인 세상살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전화기만 없어도 벌벌벌벌 떠는 이가 있는데 그 아편 기운이 불과 20년도 안 됐어요. 우리가 휴대폰 가지기 시작한 게 94년도부터 그게 보급되기 시작하고 그 무렵 시에는 삐삐가 주류를 이루었고 그랬는데, 그분은 누구한테 뭔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어나면 첫 번째 세면장이나 그 방에 있는 거울이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잘 잤냐? 잘 있었냐? 그리고 이제 암한테 이제 문안을 드린다네. 너도 잘 있었냐? 지금 내가 살을 조금 붙이는 거요. 야야, 내가 죽으면 너는 암덩어리가, 내가 죽으면 암은 어떻게 돼? 내가 살면 암은 살아있고,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 인간은 7만 종류의 생물과 생명체하고 같이 존재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몸에는 수없는 세포가 있지만 그 분류해보면 부처님은 5만 가지 7만이라는 말을 7만 종성이라고 표현할까, 생물이라고 표현할까, 그 생명체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놈이 내 몸을 의지해서 기생한다 그랬어요. 내 몸을 의지해서. 그런데 요즘 의학자들 얘기가 내 지금 이 몸에 있는 세포가 가장 오래 변형되지 않고 살아있는 게 한 6년쯤 된다는 걸 보면 부처님이 6년 고행했다는 것도 의미가 깊습니다. 육체적 이 세포 조직을 싹 보링하는데 6년 걸렸는데, 태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호의하셔가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걸 싹 교체하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어느 스님이 세상을 떠났어. 그럼 스님이 세상을 떠났으면 답이식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안고 방치해 놓은 거예요. 방치해 놔. 부처님이 그걸 알고 그곳에 가십니다. 부처님은요, 참 자상하시기가 말할 수 없이 자상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부처님 당시에도 출가한 스님들이, 목련존자 같은 경우는 출가하기 전에 대단히 부자였어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출가한 것이 아닌 걸 느끼는 게 뭐냐면 7월 백중날 그 수많은 대중들에게 대중공양을 내고 부모님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는 거 보면 닭발에다 간 거 아니라고. 자기 가지고 있던 돈 갖고 온 거예요. 그때 출가하기 전에 대상 무역업을 했다고. 근데 그때도 재산이 인정됐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그 스님이 세상을 떠나면 어찌하오리까 하면 부처님이 대단히 조직 구성표에 굉장했던 것 같아. 10대 제자가 있죠. 또 그 다음에 16나한이 있죠. 18나한이 있죠. 500나한이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그룹, 소그룹. 예를 들어서 장안사의 대표는 누구예요? 장안사의 대표. 주지스님이 중심이라고, 중심. 모든 건 주지스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생각합시다. 아직 젊으니까 장안사, 주지스님으로 비유를 들지 말고 정우스님으로 듭시다. 정우스님이 죽었어. 어찌하오리까? 하니까 정우스님은 장안사 주지스님보다 가진 게 훨씬 더 많을걸? 적을까 많을까? 많아? 얼마쯤 있을 것 같아요? 돈으로 치면 어린 왕자에서 보면 친구 집에 가니까 집 너무너무 좋더라니까 얼마짜리라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큼 소유하고 있을 것 같아? 할 수 없을 만큼. 말씀 참 잘해.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어쩌면 그래서 다 내 거 있을 수 있어. 저는 벌써 30년도 넘었습니다. 끊임없이 저는 정리하고 있어. 그런데 돌아서 바라보면 또 잔뜩 있어. 돌아서 바라보면 또 잔뜩 있어. 이 금년에는 제가 요 장안사 주지스님도 나한테 모시옷 한 벌 받아갔어. 소임자 스님들한테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옷, 기지옷도 있지만 어느 날부터 모시, 삼배 이런 옷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어. 더군다나 통도사에서 한 5년 사는 동안에 두 집 살림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입으려고 가져가 놓으니까 여기서 챙기는 쪽은 여기 별로 없네? 그쪽에서도 여기서 덜 갖고 왔으니까 거기서 볼 줄 별로 없네 해가지고 옷을 저쪽도 만들고 이쪽도 만들고 해서 늘어난 게 이번에 열 몇 벌의 옷을 열 몇 명의 스님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아이고 저 옷 많은데요. 그래도 하나 입어라. 내가 죽은 다음에 가져가면 유물이지만 지금 가져가면 선물이다. 제가 통도사에 30년 동안 문화재급 성보를 들여놓은 게 570점이에요. 570점. 하루아침에 제가 귀한 골동품을 들여놓은 게 아니라 좋은 걸 눈에 보면 인연을 맺어서 인연을 맺을 때는 통도사 박물관에 들여놓으면 좋겠네. 전 땅 한 평도 없어요. 우리 장안사 주지스님은 땅 있어 없어? 자네 집 부자잖아. 울산에. 거기서 뭐 넘겨준 거 없어? 우리는 가난해 갖고 없는데 여기는 집이 부자고 저번에 부모님 다녀가셨는데 거기서 줄 거 있을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런 말씀이. 신족한테는 아무 때나 시주를 받아도 돼. 보시를 받아도 돼. 공양을 받아도 돼. 그러나 신도에게 받을 때는 원칙이 있어. 위를 갖추고 때와 장소를 가리고 이런 것까지도 부처님이 전부 말씀으로 남기셨거든요. 그런데 그 스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정우 스님은 가진 게 많으니까 일단은 큰 덩어리는 종단에 귀속하고 만일에 생전에 안 넣어놨으면 그리고 내 소소한 것은 나하고 깊은 인연을 맺어서 그룹지어 있는 소그룹들이 나누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스님은 며칠 전에 부처님 법문을 듣고 다비식을 안고 그냥 방치를 해놓으니까 부처님이 거기까지 가셔서 왜 다비하지 않는가 하니까 부처님이 얼마 전에 법문하시기를 우리 몸에는 7만 종류의 생명이 이 의탁에서 기생한다고 했는데 함께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이 스님이 숨을 거뒀다고 그래도 7만 종류 생명 때문에 어떻게 화장하오리까 그랬거든.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가 숨을 거둠과 동시에 함께 거두다 이랬어. 굉장하죠. 요즘 현대의학적으로 그러면서도 특히 화엄경 같은 이 경전에서는 보살이 보살행을 할 때 달라는 것 막 다 주는 것 나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줘.
보현행원품에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법요집에도 보현행원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구룡사에서 제가 이 백고자 대법비 예불문 책을 만들어 가지고 잘 만들어 놨는데 장한사 것이 이 구룡사 것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 안 돼. 이건 그래도 좀 짱짱한데 그거는 허블레에 하네. 부풀어 있네. 책이 하도 손대서 그렇나? 손 많이 넘겨가지고 부풀은 거요? 그러고도 안 부풀어야지. 그럼 기도 많이 하면 부항도 나겠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모시고 온 이 경전에는 아미타경, 금강경, 청수경, 108대참회문, 보현행원품,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52 지위점차에 대한 것, 39품에 대한 것 내가 구성표를 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룡사에도 백고자 화엄경 살림법표 할 때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책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부처님의 그 자상함 속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10가지 보현 행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렇게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주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 아까 얘기다 말은 그 거사가 그 처사가 암하고 이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암시 자기 초면에 의해 가지고 무지하게 건강해져 갖고 암 종자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대야. 야야 내 죽으면 너는 사냐. 야야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이게 끊임없이 암한테 부탁하고 이 얘기하는 대목이래요. 아셨죠?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생로병사가 있지만 죽음은 다 맞이하지만 병듦은 있지만 늙음도 오고 있지만 늙음하고도 얘기하고 병들음하고도 얘기하고 죽음하고도 얘기를 해보라 이겨. 내가 죽으면 너는 사냐. 이렇게 아셨습니까? 그때에 보현보살 마하사리 부처님의 수성하신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모든 보살과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여 열애의 공덕은 설사시방에 계시는 일체 모든 부처님께도 불가설 불찰극 미진수급을 지내면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더라도 다 말씀하지 못하느니라. 만약 이러한 공덕문을 성취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10가지 넓고 큰 행원을 닦아야 하나니 10가지라 함은 무엇인가?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요, 셋째는 널리 공양하는 것이요, 넷째는 업장을 참여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설법하야 주시기를 정하는 것이요, 일곱째는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요, 아홉째는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요, 열째는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것이니라. 아미타불. 보현행품에 보면 가죽을 벗기어 종이를 삶고 뼈를 발라서 붓을 삶고 피를 뽑아서 먹물을 삼아서
삼천대천 세계의 부처님의 공덕을 서사에서 다 쌓놓는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하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열애는 부처님이니까 열애의 공덕을 설사 부처님의 공덕을 모든 부처님께서 불가설, 불찰, 극, 미준수의 시간을 지내면서 상설법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라도 부처님의 공덕을 다 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은 공덕을 시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이 말씀해도 다 말하지 못한다. 만약 이러한 공덕의 문, 공덕은 복과 덕과 해입니다. 복덕과 지혜가 구족한 걸 공덕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공덕은 복은 나누면 덕은 베풀며 지혜는 닦으며 생기는 거죠. 복은 짓는 거예요. 덕은 나누는 거예요. 지혜는 닦는 겁니다. 빌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구걸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 기복하는데 기복은 없습니다. 복을 지으면 덕이 생기고 복덕을 쌓으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드러나면 공덕문이 열리고 공덕문에서 드러나는 찰찰진진한 세계가 화장 차례인 것입니다. 복을 짓는다고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할 것도 없어요. 복을 지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빌면 복을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똑같은 거지인데 어떤 거지가 절에 가서 승복 하나 얻어다가 입고 알량하게 목탁을 치고 고속버스 터미널 안에 서 있다. 옆에는 한 푼 줍죠 하는 거지가 있다. 어떤 사람한테 1,000원짜리라도 하나 주고 가겠소? 거지한테 줄까? 머리 깎은 그쪽에다 줄까? 그러면서 가짜인지 뻔히 알면서도 주면서 참 내일이 관음제일이지 오늘 일요일 날이었네. 날짜 가는지도 몰라. 오늘 장한사 정우 스님이 와서 법문한다고 했는데 요런 생각을 일으키게 한다면 결코 그는 가짜라 할지라도 지 몫이 일은 한 거요.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이에게 절을 떠올리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절에 가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1,000원짜리 값은 한 거요. 전 요즘은요 서울역에 고속전철을 타러 갈 적에 전에 한번 어쩌다 보니까 5만 원짜리 나온 다음에 태워다 주는 차를 타고 구룡사에서 통도사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없었어. 그날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오늘 주머니에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들어있어. 숲에 오고 1,000원짜리 없는데 어제 아래 2호 터널을 지나갈 적에 거기도 돈 주는 줄 알고 주머니에 2,000원 비상금 들어있던 거 빼서 들고 갔는데 거기는 돈 안 받대. 1호, 3호는 2,000원씩 받잖아요. 1호, 3호는. 근데 2호선은 안 받더라고요. 저기 한남동 쪽에도. 그러니까 금요일 날 열애사에서 경전 공부하고 동국대학교에서 내가 연극을 4시에 하나 봐야 될 게 있어가지고 건너오는데 그 전날은 또 국립극장에서 수군가 받고 또 그 전날은 충무 아트에서 손숙 선생의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며칠 안 남았던데 모노드라마 박완서 소설을 드라마로 엮어서 모노드라마 하고 있는데 연극으로 1인극을 하고 있는데 좋대요. 얼마 전에도 제가 저 세종문화회관 M극장에서 연극을 하나 봤는데 아이들은 안 나오면서 아이들 이야기를 학교 선생님, 교감, 교장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대에 나와가지고 아이들 문제를 다루는 건데 제목이 뭐냐면 네 부모를 만나고 싶다. 아, 그것도 좋았었어. 나도 참 바쁘죠. 바쁘. 또 내일 모레는 시카고 보러 가려고. 여담이요. 그러는데 시간 맞춰서 오느라고 불이 났게 오느라고 2호 터널을 통과하면서 했던 그 돈은 아예 위에 이렇게 햇빛 가리개 있는 거기다 꼽아놔서 다음번에 쓰라고. 그 차는 내 차니까 내가 써도 쓰고 기사가 운전해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서 지금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없는데 서울역에 갔더니 스님 나 1,000원만 하는데 1,000원짜리가 있어야 주지. 배고파 하는데 없어. 그래서 표를 끊고 돈을 바꿔가지고 와서 줘야지 하고는 내가 다 소가만 봤는지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 주든지 거짓말이라고 생각돼도 그냥 또 다음 사람한테 가서 손 벌리면 될 건데 욕을 하는데 아따 그 사람 욕하는 덕분에 다른 3명은 10,000원씩 받았어 나한테. 사실은 내가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5만 원을 바꿔가지고 와가지고 10,000원씩 주고 싶었어. 10,000원씩. 10,000원도요. 하루에 10,000원씩 잘못 쓰면요. 1년이면 365만 원이다. 하루에 10만 원 잘못 쓰면 1년이면 3,650만 원이다. 알았습니까? 소임자는요. 그 돈이 내 돈 아니잖아요. 삼보정제지. 하지만은 이렇게 지금 춥고 배고프고 오지금은 노숙자로 이렇게 있겠나 싶어갖고 그러려고 돈을 바꿔갖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일부러 그냥 10,000원짜리 줬어. 그 3명 있더라고. 주고는 그놈도 요건 건 금방 잃어버리고 또 쫓아왔어. 안 줬어. 끝에 가서 주었겠어 안 줬겠어? 다짐을 받고 주었는데 그 사람이 또 역시 마찬가지 짓을 해. 아미타불 똑똑똑똑 또 내 뒷국지다 대고 또 그러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잘 준 건가 잘못 준 건가. 부처님께서도 인도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죽은 소는 쓸모가 없죠. 파괴한 자나 타락한 자나 세상에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을 마치 죽은 소에다 비유를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죽은 소에도 우황이 들어있지 않더냐. 죽은 소에 소고기를 인도 사람들은 안 먹으니까 아랍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듯이 죽었으니까 살았을 때는 소똥 받아서 땔감으로 쓰고 소를 가지고 일이라도 시키고 짐이라도 나르지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죽은 소는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죽은 소에도 우황이 들어있지 않더냐.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법문을 해갖고 똑똑똑똑 그 사람이 처음에는 욕을 했고 두 번째는 사정을 했고 세 번째는 죽고 난 다음에 나무아미타불 찾았으니까 그 인연 공덕으로 지혜가 드러나고 복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노숙 생활을 이제 면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는 인연의 씨가 되었다면 그것도 결코 나쁘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저는 서울역에 갈 때는 꼭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를 좀 챙겨서 나간다는 거죠. 근데 언제는 주려고 또 가서 보면 눈 씻고 봐도 또 없어.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비추어 봐야 할 것은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 출발이 그렇습니다. 지금 10가지로 쭉 말씀을 드린 것을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고 나누고 싶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공덕문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들이 무시무조한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도 부처님의 열애의 공덕을 다 말할 수 없는 이런 공덕문을 성취하고자 하면 10가지 큰 행원을 닦아라.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 있으시죠? 컴퓨터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분, 또 아니면 연세가 드셨으면 자제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붓다TV에서 7월 백중날 구룡사에서 법문한 내용을 한번 접속해서 보세요. 요즘 보통 하루에 5,000명 이상 들어오던데 지금 어제 저녁까지 671만 명 넘게 들어왔던데 접속자가. 그동안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고 나서 숫자가 다는 아닙니다. 에라 나가지고 숫자 파악되지 않은 것하고 숫자 파악 안 턴 시절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누굽니까? 그 싸이 1억 명 넘게 이렇게 하는 그 춤 접속되는 걸 보면 굉장한 거요. 참 굉장한 거요. 근데 밉지는 않습디다. 좀 그렇기는 하던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기는 하던데 밉지는 않아. 그리고 아주 당차고, 그 사람은 군대를 2번 갔다 왔다고 돼. 아이고, 나는 꿈에서 한번 붙들려 갔는데 영 찜찜하던데. 응? 저는 꿈속에서도 꿈 깨고 나가지고 기분 좋을 때가 많습니다. 꿈속에서도 스님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꿈속에서도 부처님의 가피와 유실력과 수행의 덕목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고 깨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안한팍이 스님인 건 맞지. 그림자만 스님이 아니고 꿈속에서조차 스님이었다는 것은 저 스스로에게도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 속고 있으면서 속는 줄 모를 수도 있을 테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 선남자야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 일체 불찰 극미진수 모든 부처님을 내가 보현 행원의 원력으로 눈앞에 대하듯 깊은 믿음을 내어서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하여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되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의 몸을 놔두고 낱낱 몸으로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 부처님을 두루 예배가고 공경하는 것이니 허공계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아미타불. 허공계가 다함이 없으므로 허공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주도 없고 허공도 없고. 그럼 허공은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주는 없고. 그럼 없다는 것은 뭐요? 있다가 없어졌다는 건가? 그런데 요즘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미타경에서는 서방 정토, 서쪽 정토를 10만억 세계를 지나가면 극락세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지구에서 지구를 돌면서 반경 4만 킬로미터를 돌면서
서쪽에도 동쪽으로 돌든 동쪽에도 서쪽으로 돌든 간에 도는 그 과정 속에서 극락이 있는 줄 알아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이가 있더라고요. 서쪽으로 가다 보면 어디가 나올까요? 하니까 극락세계에 이런 사람도 있고 갔던 자리,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비행기 타고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돌아가고 한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한 바퀴 돌아오면 인천공항 또 안 나올까? 그게 아니고 10만억 불국토라는 것은 그냥 지구를 불국토라고 쳤을 때 하나로 출발했다면 10만억 세계를 지나가서 불국토가 있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는 이 우주관 속에 있는 우주 전체계에 얼마나 많은 세상, 육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해갖고 28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뭐 남선 부주라고 하는데 수없는 세상들이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걸로 비추어 보는데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태양은 지구까지 빛의 속도로 8분거리래요. 8분거리인데 이름 정해져 있지 않는 저별 하나를 찝어서 육안으로 식별되는 그 별까지의 거리를 빛의 속도로 4년 4개월 거리라고 그랬어요. 금성, 수성, 목성, 토성 이거 말고 달, 태양 이거 말고 지금 가을날 청명한 밤에 보면서 저 샛별의 거리를 4년 4개월 거리, 그리고 우주 끄트머리 정도까지를 빛의 속도로 137억만 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몇억 광년, 빛의 속도, 거리 이런 말들의 계산법은 제가 메모는 해놨는데 하도 오래돼갖고 이제 잃어버렸어. 나도 용량이 작아갖고.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 말씀처럼 끝이 없고 시작이 없는 세상이 허공이고 우주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저쪽 동네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쪽 동네는 알을 먼저 만들었을까, 닭을 먼저 만들었을까, 그분께서. 근데 이제 진화론으로 보면 별로 걱정 안 해도 돼. 진화론으로. 창조설로 보면은 두 가지 다 같이 만들었다고 할 수도 없고, 그 동네도 계산법이 좀 폭포한 게 들어 있겠던데. 응? 닭이 먼저일 수도 있고, 알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지다가 시간 평생 가도 해답이 안 나오면 시간 낭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독화살 비유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독화살을 한 대 맞았다. 인생에 대한 겁니다. 독화살을 먼저 뽑고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가? 범인 잡는 것이 우선인가? 어떤 게 우선이요? 독화살을 뽑고 치료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닭이 먼저면 뭐 어떻고 알이 먼저면 뭐 어쩌다고 그런 가지고 인생을 평생 동안 낭비할 이유가 뭐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가르침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 허공계가 닿으면 나도 예배가 또 공경함도 다 하겠지만 허공계가 다 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부처님께 공경함도 다함이 없다. 이와 같이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 하겠지만 중생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에서 이걸 염념상속이라고 합니다. 생각념자를 두 개 쓰면 기억할 억자를 써서 억념상속이라고도 해. 억념상속. 그러니까 생각은 끊어져 있지만 요즘 구룡사 열애사에서는 열반경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약은 하루에 한 번 먹는 약, 두 번 먹는 약, 세 번 먹는 약, 네 번 먹는 약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먹어야 되는 약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먹는 약인데도 그 병이 나. 밥 먹는 것도 그래. 우리 속담에 첫 숟갈에 배불겠느냐 하는 말을 하지만 한 스푼 한 스푼 떠먹다 보면 배가 불러. 한 스푼 삼킬 때 또 한 스푼을 떠서 입에 넣습니다. 뒤한테 밀어주고 가. 그것을 오음에 대한 중음신관계, 전생과 금생과 내생의 이음새로 이어지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도 색수상 행식도 늘 한결같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찰나찰나 순간순간 끊임없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반복하지만 그것이 중첩돼 가지고 훈습으로 젖어 가지고 업이 되고 그 결실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선업이 드러나기도 하고 악업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기업이 드러나기도 하고 정업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지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촛불도 마찬가지. 특수 카메라로 촬영해 보면 촛불도 끊임없이 끊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이렇게 하고도 눈 뜨고도 이 손을 빨리빨리 하면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 거사님이 지금 보이고 있다고. 두 눈을 감으면 한 뼘도 안 되는 것이 세상이 안 보이지만 세상이 없어졌냐고 반문한 적도 있습니다.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로 초당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이 손이 움직이면서 잔설로 남아있는 기억이 그것을 관념을 통해서 형상을 그려낼 수 있는 지각작용을 움직인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태양도 마찬가지, 달도 마찬가지. 태양도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가스층이 폭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인가는 저 태양도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것들이 태양에 빨려들고 있지만, 가스층에 빨려들고 있지만, 어느 날은 빅뱅에 의해서 태양도 분사돼가지고 소멸된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고 하는 것이 문제지. 그것을 요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금년에 2012년 12월 12일이라든가. 지금 뭐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싹 팔아먹고 지금 저 달동네 어디 가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는 이도 있을지도 몰라. 지금은 분분하고 흉흉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생전에 태양이 폭발하고 그런 일이야 있겠또. 예? 지금 지구 수명이 한 45억 년 정도 지구 생긴 지가 그 정도 됐다는데, 예? 미륵보살이 오신다는 것이 56억 7천만 년이면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 융화세계가 이루어지려고 하려면 56억 7천만 년 되려면 아직도 지구 수명이 말이요. 이제 뭐 한 50억 년도 안 됐는데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 생전에는 아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자자손손 이어져 있으니까 내 손자의 손자가 뭔 일 있을까 싶어도 지금부터 걱정한다면 할 수 없지 뭐. 나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래도 사돈네 팔촌도 친척이라며.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서 염염으로 상속해서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일이 없다.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문했던 것처럼 아미타경을 읽었고 금강경 독송을 했는데 이제 보현행원품 이 법문을 듣다 보면 뒷부분에 가서 극락가는 이 얘기가 나와. 다 없어졌는데 원앙경만 남아서 이게 이제 막 지혜 광명의 등불처럼 비추어져서 내 가는 길을 잘 길을 안내할 거라는 그런 대목이 나와.
거기에는 문수보살도 만나고 보현보살도 만나고 미륵보살도 만나고 지장보살도 만나고 관세음보살도 만나고 이 대세지보살도 만나고 이 다 만난다고 하는 개념을 이 얘기를 하는데, 요 글을 읽었다고 해서 이정표를 보았다고 해서 가르쳐주는 대로 가지 않고 정지한 상태에서 서울에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비도 못 믿겠습니다. 내비. 제가 전에도 한번 딴절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신도림역 있는 데서 마마미아 공연할 때 갔다가 우리 처사가 경상도 사람이야. 서울길을 잘 몰라. 나도 영등포에 몇 번이나 가봤겠어. 근간에. 신도림역이 옛날에 기차나 타고 용산역으로 영등포역으로 해서 지나다니면서 신도림역 그 대성연탄 착 흔뜩 쌓아놓고 그 밀가루 공장 있고 허허벌판인 것만 보았지 언제 제가 기차 타고 그렇게 많이 댕겼겠어? 그래서 야야 한번 찍어봐라. 어떻게 가는 것이 저 구룡사 가기가 쉬운가 했더니 요놈이 어떻게 가르친 줄 알아요? 영등포역을 지나서 노타리로 지나갔고 여의도를 지나서 마포대교를 타고 한남대교로 고속도로를 타고 양재동으로 해서 구룡사 나가게 내비가 찍더라니까. 신도림역에도 그렇게 가야 합니까? 여러분들 그것조차 모르면 그놈이라도 가르치는 대로 가고, 예? 선무당 사람 잡듯이 하지 말고, 아는 사람은 굳이 그것 보고 갈 게 뭐 있냐고 질러가는 길도 있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냐? 넷에도 둘 빼도 둘인데, 세상은 보편적인 것과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 정작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지금 끝머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상속에서 끊임이 없대.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일이 없이 나아가면 극락하게 되어 있다. 이거. 극락 가려고 할 것도 없어. 굳이 극락 가려고 거기다가 티켓 살 것이 없다니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현 행원에서 드러나는 그 10가지의 행원을 우리가 하나씩 배우고 익히는데, 오늘은 결론이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불자의 근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이제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아니지, 다음 달에는 이제 결국 그 다음 소절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 또 널리 공양을 구하는 거, 이렇게 하나씩 나아가고 가지고 있는 그 보현행품을 한 독씩 틈틈이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렇게 법문을 듣고 구성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는 말을 해줄 때 이해도 되고, 아는 말을 알고 있는 것을 해줄 때 실천하기 쉬운 거 아닌가요? 그러시죠? 오늘 또 아마 효심이 지극한 여러분들 그럴 때도 효심이 없다는 건 아니고, 다음 주에 다녀와도 되고 저번 주에 갔다 왔을 수도 있고, 여기서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저 선산에 산소에 벌초로 간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 낯익은 얼굴들이 없는 걸 보니까, 야, 우리 꼭 추석에만 성묘해야 되냐? 오늘 가가지고 벌초도 하고 미리 성묘하고 고향도 한번 돌아보고 오자 해가지고 가족 단위로 출발했는지 고속도로가 꽤 밀린다고 아까 나오더라고요. 그러시죠?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